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하는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살피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바울은 어떠한 일을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희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떤 모임이기에 유익이 안 되고 해로움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찬은 오늘날처럼 의미만 기념하는 성례식과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성찬은 작은 빵과 빵이나 떡 하나와 작은 잔 하나를 마시는 게 다이지만 당시 성찬은 식사 의미가 강했습니다. 애찬의 의미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이들은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각자 먹을 음식을 가져와서 식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을 각자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유한 이들은 시간이 여유로워서 자유로워서 일찍 모이지만 가난한 신분이 낮은 자들은 노동을 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와야 했기에 뒤늦게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문제인데 부유한 이들이 먼저 모여서 성찬을 진행할 때 자신이 가져온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늦게 참여한 가난한 자들은 가져온 것도 부족했을 것이며 또 서로 나눌 것도 없어 제대로 된 성찬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가정교회이기에 부유한 가정에서 모이면 그것이 교회 모임이자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당이나 모일 만한 공간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유한 자들은 시간이 자유롭기에 빨리 참석하여서 방 안쪽에 좋은 자리에 위치하지만 뒤늦게 참여하는 가난한 자들은 뜰에서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고린도 교회는 점차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로 확연하게 나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 모임 예배와 공동체 교제가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8절에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설명드린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나뉘게 되고 소외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파단과 분쟁이 있을 때 역설적으로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는 그런즉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성찬이 문제임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20절과 21절 말씀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사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즉 성찬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은 이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져온 것을 먹는데 가난한 자는 변변치 않기에 같은 성찬에 참여했는데도 시장하지만 부유한 자는 차고 넘치기에 오히려 취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자가 나누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취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것을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가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없는 자는 시장하고 있는 자는 필요 이상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 때 다 똑같은 크기의 작은 떡과 잔을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어진 또 다른 방안과 뜰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단순한 물질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끼리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일부러 배척하려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친밀한 교제가 공동체를 겉도는 맴도는 누군가에게는 차마 넘보지 못할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새로 왔거나 소외된 자들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뜰 안에만 머물다가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이 책망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22절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라고 부유한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당시 성찬에는 식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그냥 식사가 아니라 성찬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부른 자와 줄인 자가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교회로서 모여 성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을 기념하기에 이것을 내 몸이라고 말하며 먹는 것이고 이것을 내 피라 말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명확한 신분이 나뉘어집니다. 교회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찬을 진행한다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 간사한다 말하면서 자신의 것은 가난한 자와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죽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셨던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함을 알고 나왔는데 부유한 자들은 방한 좋은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들은 뜰에 있으며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세상과 똑같은 대우와 시스템으로 대우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23절에서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며 성찬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 표현을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잡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 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갈사 내 몸이니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새로 세운 새 언약이니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찬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7절에서부터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 중 먹고 마실 때 죄 짓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른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에 참여할 땐 자신을 살핀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의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 역시 우리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너희 자신을 살피라 라는 경고는 내 상태를 살펴서 혼자 죄를 짓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펴라. 너희가 진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가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정말로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위로받으면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옆사람이 굶든 늦게 오든 소외를 당하든 내 배만 부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몸이라면 약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나 자신 개인 한 명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전혀 살피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나와 상관없는 타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의 몸은 개인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을 기다리지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내 몸이 아니라 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분위기가 조금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돌보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토록 질병이 가득하고 심지어 죽는 자들까지 나온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체를 소외시키고 부끄럽게 만든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실제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이 무서운 경고는 오늘날 우리가 지체를 외면할 때 우리 안의 영성이 얼마나 무섭게 병들어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32절에서 나오듯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감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운 판단과 징계 앞에서 교회가 당장 돌이켜야 할 회개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3, 3절과 3, 4절에서 타협없는 실제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3절과 3,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모임이 더 이상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처방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른 자가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느린 자들을 나무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장 늦게 오는 연약한 지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각자 개인이지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살피지 못하는 기다림 없는 성찬은 예배가 아니라 죄를 쌓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말합니다. 내 돈으로 내 음식을 내가 먹는 것, 세상에서는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내 권리가 사라지고 우리라는 하나됨만 남기 때문입니다. 내 배고픔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교회로 모일 때는 오직 지체를 위해 스스로 권리를 절제하여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끊임없이 내 가성비를 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바쁜 세상에 느린 사람을 기다리지 마라. 내 돈 내가 내고 내가 누리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냐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가장 비효율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넘어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그 밤에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한 몸이 되었다면 교회는 마땅히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효율적이라고 외칠지라도 내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손해보더라도 소외된 형제의 주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내 권리를 절제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피로 세우신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삶, 그 삶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